이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가느냐?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난다 하는 것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 출생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는 그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삭의 뜻이 뭐냐? 웃음이야. 웃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웃는 그 모습입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 그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애연의 웃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앞으로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러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애연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뒤에 보니까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뜻을 쓰느냐? 우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고, 또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쓴 그 말씀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하셨을 때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어요. 1년 전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상수리 밑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돌보셨다 그 말이 여기서 방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방문했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기한이 이랬다는 것은 이제 애가 이렇게 배어서 이제 애기를 낳을 때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보다는 것은 방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사실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출생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 자, 이렇게 이건 일상적인 이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 끊어지고 노경에 아이를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때때로 선택된 그 백성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력을 기적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노경에 도대체 될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치적으로 봐서는. 조금 천연적으로 봐서는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해버려.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날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기적적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런 증거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육신, 육화라고 해.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런 기적.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생애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 생애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보여주고 없으면은 우리 예수 믿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4월 첫 주면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언약 말씀.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행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어코 이루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으시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다는 뜻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말씀은 25년 전에 또 13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이게 실천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25년 됐습니다. 지금 부름 받은 지가. 그 사이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희로애락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다 불문하고 아브라함을 구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 약속 25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낳을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노년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는 중요한 말씀은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는 시기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시기가 돼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종살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갖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기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되어 그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장 2절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5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시기라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냐면 우리가 답답하냐면은 너는 이 가나안을 주고 너의 후손들은 너는 내가 네 후손들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서 겨우 이삭 하나 준 거예요. 언제 이 자손을 퍼뜨려서 하늘의 별처럼 되겠습니까? 그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도 25년 만에 아들 하나 달랑. 물론 그 뒤에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식 후계자는 이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다급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고 하나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안 이루어졌다 할 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 시간이 아니구나 더 열심히 감사할 때 신앙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언약은 후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지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일이 경고한 후에 이렇게 언약이 성취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언약이 성취된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노년에 얻을 후사의 만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됐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이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늙어서 애기가 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다급했잖아.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급한 가운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덜렁 딱 이삭을 주니까는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하심과 은혜가 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다시 깨닫게 돼.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깨달음, 나는 이걸 잘못했구나, 내 욕심이구나 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어요. 미쁘신다. 자기는 정말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뭐냐면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고 진실한지를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라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2절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까? 정말로 100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정말 얼마나 고대하고 귀한 그 아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급한 기대와 반복되는 실수, 그 사이에 25년 사이에 성급하게 아직까지 성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또 얼마나 했습니까? 그 25년 동안에 실수를 종 되다가 사라가 종 되다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잠 재워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족속을 낳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 또 아브라함과 애굽과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그런 실수, 이런 실수를 그렇게 한데에도 하나님께서 25년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 약속이 변절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성취하는 거예요. 변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야 마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찬송한다고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의 바위 틈으로 산으로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났을 때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다는 거,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으니 참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도 참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천연만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지금 예수님이 나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벌써 예수님이 나기 전에 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노년에 얻게 된 후사에 대한 그것은 기쁜 뜻, 기뻐하면서 웃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아, 노년 얻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정말로 내가 기쁘냐 해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것은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변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죠. 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 종이라든지 사원자든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할례는 이제 오늘로 말하면 세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할례를 왜 8일 만에 받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 8일, 태어난 지 8일이니까 신체적으로는 적어도 8일이 되어야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로 할례를 하는 의식이죠. 의식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은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왜? 태어나면 다 우리는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8일, 영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8일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아닌 첫날. 그래서 이것은 이 첫날을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그 첫날은 시작과 소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그 시작과 소생, 즉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7장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후사에 대한 최초의 언약이 있는지 25년 만에 또 자기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대 됐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가 죽은 줄 알면서 사라는 이미 자기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 이렇게 자기 부인이 90세고 자기도 100세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인내로서 기다렸다. 물론 그 사이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이 벌어졌지만 인내로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시기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잘나게 살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릇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종전기는 기름이나 간장 담는 것이고, 큰 그릇은 큰 음식 많은 거 담는 것이고, 작은 그릇 필요 없다고 버려보세요. 상차릴 때 어떻게 합니까? 큰 그릇에다가 기름이나 큰 그릇에다가 간장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정쟁이면은 작은 그릇이면은 작은 그릇으로서의 찬을 넣는 그러한 역할을 잘하면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주인한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집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사명, 항상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잘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라도 제가 다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못한 것만 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뭐인가 생각해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다 그걸 딛고, 즉 아브라함의 모든 실패를 보면 참 성길 나서 하나님께서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보면 돌아다니면서 딱 계속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의 실패를 딛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 이 기적의 유일한 주역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장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에는 사라가 아주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영적 사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7절도 보면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병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사라는 자기 그 후사에 대한 주의 언약의 불신과 의심을 머금었습니다. 저기 8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에게 너 1년 후에 이 부인이 낳을 것이라 하니까는 이 사라가 저 장막 뒷문에 그거 들었어요. 들으면서 픽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 저 양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그때 픽 웃었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 의심이요.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가 이와 같이 언약에 불신하고 의심을 머금었던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뒤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정말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출산한 뒤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 1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말할 때 저기 그 장막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냉소하고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제 사라는 기쁨으로 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야비하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가 이제 또 아들을 주니까 또 이제 기쁘고 웃었다고. 이건 다 누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고 있다가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실망과 지체로 인해서 어두워 보였던 세월을 견딘 아브라함과 사라의 확고부동함으로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겠지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확고부동함으로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으니 이 보상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웃음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삭의 탄생은 새날의 여명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노여움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와 같이 노여움에 처하거나 또는 울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면서 아침에 기쁨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서 이제 7절도 보면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지금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야, 무슨 네 부인 사라가 자기한테 젖을 먹였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만해. 그랬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그만해. 네 마누라가 네 부인이 젖을 먹인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흉을 보고 비웃고 그랬을 거라 이 말이 지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겠느냐? 아무도 이 마누라 네 부인 사라 젖 못 먹여. 애기 젖 못 먹였단 말 아이 못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애기 못 나. 누가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무시하고 흉보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노경 100살이죠.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미에게 젖을 주리라고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봅시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든지 성경 보면 의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혼자 아기를 배고 집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거합니까? 믿음으로 하고 증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려고 들어가 봐야 나중에는 결국은 아유 나 포기합니다. 나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예수를 거짓으로 증거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돌아와요. 못 풀어.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나 또 손해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되고 손해 볼 것 같아. 그렇지만은 손해 볼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럽습니까? 또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이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야 돼. 시기가. 그래야 그때가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시기, 때가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때가.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기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약속의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언제 하나님이 재림하냐? 언제 마스가 오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늦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내가 아무리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도록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그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못 나가가지고 그냥 저기 조금 되다가 이스마엘 낳고 그랬는데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는 꼭 너희 25년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견디고 버텨야 돼. 그것이 약속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살 때 왜 하나님 좀 빨리나 10년만 살다가 좀 여기 광야에 살 때 10년만 살다가도 가나안 들어가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너희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의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40년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정말로 뭐가 안 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기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취될 때는 내가 된 것 같지만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아주 훌륭한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 2절 봅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았어. 그 지가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도대체 불가능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의 성취는 사랑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은 그 때가 있을 때,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작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많이 받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을 소유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성급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늦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참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디며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